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자세,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요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할 동시에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오늘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함께 하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1장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다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배경은 주전 455년경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1세의 술을 관리하는 장관이었죠.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는 장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급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채로 버려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이 쌍두마차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한 455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체 인구의 반틈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11장 1에서 18절입니다. 1절에도 거룩한 성, 18절에도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느헤미야가 지금 힘써 준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그리고 에돔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헛수고다, 막 이런 저주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공되고 성문도 달아놓았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택 공사가 매우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건축되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살기를 수도했지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보이십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시인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날마다 찬송과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신앙의 복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려고 인서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살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느헤미야가 한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 사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약 3,300명을 제비를 뽑아서 선발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든 싫든 제비 뽑힌 사람은 3,300명 정도 예루살렘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제비 뽑힌 사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들을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90%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해 주는 장면이 2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18절 가운데 특별히 17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anya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2인자가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여러분, 바로 뒤에 18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284명입니다. 284명 레위인들 가운데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세 사람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284명 가운데 3명을 선발하니까 거의 경쟁률이 100대 1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세 사람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직임이지 않습니까? 기도회 하는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matanya,
하나님이 비우시지만은 채워주신다라는 뜻의 박부가, 그리고 압다는 12장 25절에 보시면은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압다 또는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말을 인도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는가에 대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겠죠. 성전도 70년 전에 지어졌고, 성벽도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고,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이 낭독될 때에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모든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12장 25절인데, 이 감사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12장 25절에도 반복됩니다. 12장 25절에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거기다가 추가로 누가 등장합니까? 머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할 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 성전 경비병들,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불일치해도 되겠습니까? 11장 17절에는 이 세 사람이 기도할 때 감사의 말을 인도한다 해놓고, 그 바로 뒤에 12장 25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이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의 말도 했고 인도했고 성전 문지기 역,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2역, 1인 3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를 짜서 낮 근무, 밤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가지고 온 곡식 같은 것도, 11조 같은 것도 성전 창고에 보관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도 이 세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이걸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 지난 4개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지기 역할을 하던 어떤 직장을 가지던 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의 직장과 사업터에 학교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5월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큰 충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도 만들게 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동력을 이 감사가 만들어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좀 많은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도 은사로 다 주시는데 이 신실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동력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따냐 그리고 박부가 그리고 이 압다 이 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까지도 페르시아 왕이 다 주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23절에도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인들이 노래할 때 찬송할 때에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라. 이거 누구의 명령입니까?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컨트롤하셔서 이 이방 왕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노래할 때에 감사하도록 이런 일을 하라. 이런 레위인들의 먹을 것을 주라. 이걸 페르시아 왕이 이방 왕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왕이 이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이걸 이 세 레위인들이 알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던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둘러보시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롭고 신실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남은 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 남은 자들의 감동력과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와 간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적들의 타켓이 된, 그리고 가옥이 건축되지 않는 그곳에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만 되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사역하시고 난 뒤에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떼어내어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 한 3년째에 70명을 둘씩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악령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탄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 70명이 잘 훈련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사모하셨던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성에 관한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실한 남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이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에서 3절에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감사 기도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감사 기도의 길, 로마 감옥에 갇혔어라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모델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가 더 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하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금 또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임재와 능력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동역자들을 인하여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중앙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임, 가정 기도회를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감사가 좀 많으면 중앙에 두어야 의도적으로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신실한 남은 자들을 기억한다면 이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뒤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장의 한나의 감사 찬송과 기도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는 마리아의 찬송, 또 마그니피캇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빛이 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빛이 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가득 채우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한나와 마리아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의 찬양의 중심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인의 자세다, 신앙인의 자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거기에서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1563년. 거기에 116문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해운대 제일교회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주시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6문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이고 이 갈급한 마음으로 아뢰를 동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후원으로 존 페레즈 연구팀이 2011년에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2011년 미국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생각에 잠기지 않고 남의 웰빙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걱정과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증상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병상에 있는 다른 암 환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와 용서를 배우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암 환자가 감사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이 생존해 있기에 감사하기보다 치료를 위한 약품과 시설과 가족과 친구로 인해 적극적으로 감사한다면 자신의 웰빙과 안정감은 더 높아진다. 이게 2011년 연구 결과입니다.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이렇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웰빙을 위하여 치료를 위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 의사와 약품을 두고 간호사를 두고 감사할 때 오히려 더 건강과 웰빙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염려는 더욱더 줄어든다.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는 더 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 내가 이 설교 내용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이가 아파서
이가 아프면 이제 사람은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가 아프면 의사가 임플란트 하라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일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설교 원고를 제가 작성하고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치료받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감사를 미리 하자. 미리 염려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자. 이래서 막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처치되고 지난 한 주 동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미리 감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치과 가기 전에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여 막 아래다가 치료받고 난 뒤에 잊어버리는데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치료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기도로 감사하는 의도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저는 스스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신앙의 기초를 닦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종식하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할 때에 감사와 찬송,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귀하지만은 감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더 귀할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역동성과 또 추진력,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일상송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또 오리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